Just give me Jesus. Just give me Jesus. There's nothing I desire that can't be found in you. You're everything that I've ever needed. Just give me Jesus. Oh, just give me Jesus. 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시험과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과 고난이 찾아올 때는 시험과 고난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도 함께 찾아오죠. 시험과 고난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날마다 그런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뭐 가끔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론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느끼는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고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게 문제죠.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마다 마치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경험하는 사람인 것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히고는 합니다. 저 역시 그래요. 말씀이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 시험과 고난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을 이긴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인 것임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이것에 대한 예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한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왕의 이름은 여호사밧인데요. 남유다의 왕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좋기로 유명했던 왕이 몇 안 돼요. 몇 안 되는 그 왕 중에 여호사밧은 그 왕 중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왕에 속하는데 그 왕 역시 시험과 고난이 찾아올 때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중심을 둬야 되는가? 그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에 중심을 둬야 되는가? 아니죠. 그가 그 두려움을 어떻게 뚫고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말씀 가운데서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그 실마리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이후에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에 대항해 싸우려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호사밧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큰 군대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부터 왕을 치러 오고 있습니다. 벌써 하사손잡을 곧 에게디까지 이르렀습니다. 아멘. 제가 설명했듯이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몇 안 되는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어요. 종교개혁을 단행했고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나라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몰아냈던 그런 훌륭한 왕입니다. 근데 성경에 나타난 왕들은 훌륭하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완벽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역시 야망의 마음을 빼앗겨서인지 몰라도 북이스라엘의 압국할 왕이라고 유명했던 그 아합 왕과 손잡고 길르앗 라못을 공격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공격을 실제로 감행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연합군이 당연히 길르앗 라못을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참패하고 그 전쟁에서 아합 왕은 죽고 여호사밧만 정말로 간신히 살아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와서 선지자 예후를 통해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온전히 서게 되었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그 역대하 19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긴 했는데
상황과 여호사밧의 이야기는 다르죠. 여호사밧이 그 전쟁의 패함으로 인하여서 그 전까지 남유다를 넘보지 못했던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 남유다에 대해서 생각을 고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전까지는 전하가 공격했다가 우리가 죽을 수 있겠다 해서 공격하지 않았다라면 보니까 지네들 좀 만만하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길랄 라모과의 전투에서 자신의 약점을 노출하게 되고 결국 동네 북으로 전락해버리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때를 틈타서 모함과 암몬과 마움 그 3개국 연합군이 여호사밧의 남유다를 공격해 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전쟁은 끝났고 사기는 떨어져 있고 정비는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한 나라의 공격도 막기 버거운데 세 나라가 연합해서 공격해 오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여호사밧이 멘붕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때 여호사밧이 느끼는 두려움은 우리가 평상시 느끼는 시험 받을 때 두려움과 비교가 되지 않을 거예요. 자신의 생명도 걸려있고 나라의 운명도 걸려있는 그 중심에서 그가 받는 압박감은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이런 압박감, 이런 두려움 가운데 여호사밧은 어떤 선택을 하는가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사밧은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께 마음을 다해 간구하고는 온 유다의 금식을 명령했습니다. 말씀도 부정하지 않아요. 여호사밧은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망치고 싶었겠죠. 회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말씀이 이야기했듯이 그가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피해서 도망치고 싶었을 텐데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도망친 거죠. 근데 그 도망친 도망지가 세상이 이야기하는 도망지와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 가운데 술자리를 찾아가든지 아무도 나를 발견하지 못하는 곳으로 도망칠 텐데 여호사밧은 어디로 도망쳤어요? 그는 기도의 자리로 도망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유다 백성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기도의 자리로 도망친, 기도의 자리를 선택한 여호사밧의 선택은 전술적으로 진짜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몇몇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이 기도할 때냐? 적들이 지금 코앞에 와 있는데 지금이 기도할 때냐? 군대를 정비하고 싸우지는 못할 망정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지금 기도의 자리를 갖는다고? 이런 무능력한 왕을 갖나?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죠. 맞는 말이죠. 하지만 두려움도 두려움 나름이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두려움이 너무 크면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은 그 순간을 잊기 위해서 전혀 상관없는 것을 선택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끝나는 중간고사 기간에 중간고사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면 공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이 시험 기간에 엄청나게 활발하게 발달하고 페이스북에 막 사진 업로드가 많이 되는 이유 단 하나, 저도 여러분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평상시에 사진이 올라오지 않는데 왜 지난주 때 사진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는가? 무언가 회피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직장에 가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엄청난 두려움이 찾아오면 사람들이 술자리를 찾아갑니다. 지금 밤새워서 일해도 못할 망정인데 그 시간에 술만 퍼마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결국 그 두려움을 잊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런 선택을 하면 두려움이 해결되나요? 밤새 페이스북하고 밤새 인스타그램하고 밤새 게임하면 다음날 시험 성적에 A+가 뜰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밤새 술을 마시면 일이 다 끝나서 잘 마셔져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컴퓨터를 끄는 그 순간 내 인생의 허무함에 몰려오고 더 큰 두려움이 내 앞에 놓여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술에서 깬 다음날 아침에 그냥 죽어버릴까? 이런 자기의 하나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더 큰 두려움이 자기 앞에 놓여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두려움을 회피해서 두려움을 잊으려고 하는 선택이 최악의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호사밧의 역대하 20장의 이 선택은 굉장히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극한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요,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향해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도망친다라고 표현하자면 기도의 자리로 도망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무엇을 얻습니까? 기도 가운데 우리는 다시금 일어날 힘을 얻습니다. 영적 집중력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얻는 거예요.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돌파할 수 있는 돌파력을 그 기도 가운데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기도를 낭비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생각을 내려놓고 기도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 가운데 가장 두려웠던 순간은 언제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 가지가 있었죠. 대학교 입시도 있었고, 신대원 입학 시험도 있었고, 목사 고시도 있었고, 여러 두려움이 있었지만, 제 인생 가운데 가장 두려웠던 날 밤은 작년 여름 아울리치 갔을 때, 브라질의 아마존에서 한 4일째 됐을 때 배 위에서의 밤이었어요. 왜냐면 저희 딸과 저희 아내를 데려갔는데, 저희 딸이 배를 타자마자 이틀 후부터 엄청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 많이 토했어요. 먹으면 토하고 먹는 양보다 토하는 양이 많다라는 거 여러분 경험해봤어요? 제 딸이 그렇게 토하기 시작하는데 보통 아이가 토하면 한 반나절 정도 토하다가 멈추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가 이틀 연속 계속 토하는 거예요. 4살짜리 아이가 잘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던 아이가 서 있을 힘이 없어서 누워있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곧 나아지겠지 했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눈도 제대로 없어서 희미하게 눈을 뜨는 딸의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너무 짠한 거죠. 그러다 저녁이 되고 밤이 되고 다 잠들었는데 제가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왜요? 제 딸의 숨소리가 멈춰버릴까봐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다 자고 있을 때 텐츠를 무기장을 열고서 딸의 숨소리를 한번 듣고 확인하고 닫고 밤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죽으면 차라리 낫는데 제 딸이 여기서 죽어버리는 건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상상을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엄청난 두려움이 막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 밤 두려워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이죠. 마음 같아서는 아우르치 스탑, 아우르치 그만하자, 이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잠을 잘 수 없는 그 밤에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한테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었어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이 모든 것이 내 계획 안에 있다. 성민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에 그 기도를 마쳐 영적 집중력을 회복했어요. 어쩌면 그 전까지 정서적 방황을 하고 있다면 그 순간 정서적 방황을 멈추고 하나님께 맡기고 마지막까지 아울리치려면 전심전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도의 능력은요, 두려움 속에서 엄청난 집중력을 갖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두려움의 가장 강력한 능력은 뭐예요? 우리의 집중력을 잃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 기도의 가장 강력한 능력은 그 두려움 가운데 엄청난 집중력을 갖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생산적이지 못한 선택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섣불리 선택하면 안 되는 거 다 아시잖아요. 두려움을 피해 도망치다가 시간을 낭비해 더 큰 두려움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이 찾아오면 뭐라고 얘기해요? 심호흡을 해. 숨을 크게 들이켜봐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육적인 심호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의 심호흡을 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두려움 가운데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매일 할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에 책이라도 한자 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을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에 알지 못한 채 방황하는 데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기도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요즘이 아니지 살 뺀 지가 오래됐죠. 살을 빼고 계속 운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대학 청년부의 교육자들이 다 같이 저와 운동하는 그 무리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김순수 목사님이 저랑 같이 운동을 시작하셔서 지금 한 3주 되셨는데 몸무게가 한 4.5kg 정도 빠지셨어요.
우리 그 이우람 변호사님도 운동을 같이 시작한 지 한 2주 됐는데 한 4kg 정도 빠지셨어요. 두 분이서 이제 내기해갖고 누가 더 빨리 빼나 막 이런 거 지금 신나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건강한 영향력을 지금 대학 충남 교육자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그 건강한 영향력을 선포해서 긍정적으로 저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의 이런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음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네. 하늘대학교의 배행상 목사님이 저에게 사진 한 장을 보내왔어요. 그러면서 운동을 그만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진이었어요. 운동하는 사람이 더 오래 삽니다. 하지만 그 여분의 시간을 운동하는 데 써버려요. 그냥 운동해봤자 필요 없어요. 좀 더 하겠지만 그거 다 운동하는 데 시간 투자해야 돼요. 그냥 먹고 노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이 사진을 보고서 진짜 그런가라는 생각을 잠깐 했지만 아니잖아요. 시간의 양의 차이가 없을지언정 그 삶의 질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건강한 60년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피곤한 60년을 살아가느냐 그 차이는 너무나 큰 거죠. 운동의 시간이 낭비일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 운동의 시간을 투자함으로 그 나머지 삶의 시간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 조금만 운동해보신 분은 다 알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낭비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내 인생을 가장 집중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두려움 속에서 기도를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나가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젊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물론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오래 살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멘토님보다, 우리 집사님들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오래 살 거예요. 하지만 그 남은 인생을 더 효율적으로 살 거라고 확신할 수 없어요. 저의 인생이 여러분들하고 나이 차가 많이 안 나요. 저에서 50년 남았다 치고 여러분 인생이 60년, 70년 남았다 칩시다. 그럼 누구의 인생이 더 효율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많이 남은 사람의 인생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이 더 효율적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될지어다. 우리 역사님 선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될지어다. 아멘. 여호사밧의 기도에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혼자 기도하기보다 함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께 도움을 청하려고 함께 모였습니다. 유다의 모든 성에서 모여 가서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성전 셋째 앞에 모인 유다와 예루살렘 무리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아멘. 여호사밧이요 모든 유다 백성들을 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의 심각성을 다 알리고 모두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명합니다. 이 장면 볼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급하면 당연한 거 아니야? 급하면 다 모아야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호사밧의 신분이 왕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이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어요. 쉽지 않은 선택이었어요.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나라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사람이잖아요. 백성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최대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왕으로서의 채통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우리나라에 IMF가 왔을 때 물론 제가 굉장히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인식하고 있을지 인식 못했을 수도 있지만 IMF는 굉장히 천천히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많은 국민들은 IMF가 갑자기 터졌다고 생각했어요. 왜? 모두가 다 안정적인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쉬쉬했기 때문이죠. 근데 그게 세계의 어떻게 보면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방향성이에요. 근데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모두를 한자리에 모이게 한 다음에 상황을 알려줍니다. 대혼란이 일어났겠죠. 하지만 대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했었던 이유 한 가지가 뭐냐면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 때문에 함께 기도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내 모습에 대해서 오픈하기가 꺼려져서 함께 기도하기를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자존심은 내려놓은 만큼 기도의 동역자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오픈하는 만큼 기도의 동역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용기 내어서 오픈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나의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이 똑바로 서 있다라면 결국 그 자존심 때문에 기도의 동역자들을 찾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제가 중등부에서 전도사하던 시절 너무나 힘들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 연애도 힘들었고 저희 가정도 힘들었고 선생님들하고도 관계도 힘들었고 모든 게 힘든 건데 목회자는 힘든 내색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혼자 끙끙 앓고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냥 알콩달콩한 것 같은데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한 번 더 제 마음이 막 힘든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들끼리 다 같이 모여서 중보기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매주마다 회의가 끝나면 다 같이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인도는 누가 해요? 그 자리에서 가장 힘든 제가 기도를 인도해요. 기도하면서 오늘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 가운데로 나오세요. 가운데로 나오세요.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나오는데 누군가 제 뒤를 미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나갈까 말까 엄청 고민했거든요. 전도사인데 여기 나가서 기도하면 거의들이 날 뭐라고 그러는 내 영적 권위가 바닥에 떨어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도사로서 멋진 모습,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누가 계속 제 등을 미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셨겠죠. 그리고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원의 중심에 제가 나갔어요. 모든 선생님들이 웅성웅성 거리는 걸 좀 전도사 왜 저래 막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무릎을 꿇고 울면서 선생님들한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전도사로서 목회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외롭고 괴로워요. 뭐라고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선생님들 앞에서 막 정말 눈물금을 흘리면서 저의 기도 제목을 이야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날 저는 제 인생 가운데 가장 뜨거운 중보기도를 받았어요. 제 인생 가운데 가장 훌륭한 중보기도자들을, 기도의 동역자들을 얻게 되었죠.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내려놓으니까 기도의 동역자들이 생겨나고 오히려 저의 목표도 더욱더 건강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호사밧이 멋진 왕이었던 이유는 기도의 자리를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허브대학교의 모든 지체들이, 모든 MC들, 다락방장들, 훈장들, 순원할 것 없이 정말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존심을 내려놓고 우리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그런 멋진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카카오톡이 중보기도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 때마다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는 수모임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함께 기도하는 다락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도의 팁을 드리자면 중보기도 제목이 올라오면 우리는 보통 밑에다 글을 쓰잖아요. 기도할 게 말고요. 완료형으로 서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허브제약부는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 기도할 게가 아니라 기도할 게 그 적을 시간에 기도하고요. 과거형으로 적는 거예요. 기도했어 라고 적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때 기도했어 라고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사람을 선포하겠습니다. 날 위해 기도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멘. 네. 이어지는 말씀은 여호사밧의 기도의 본격적인 내용인데 시간이 많이 없어서 조금만 빨리 갈게요. 네, 기도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사밧의 기도는 하나님의 자리를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자신의 두려움을 알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확인하는 기도가 여호사밧의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능력과 힘이 주의 손에 있으니 어느 누구도 주께 대항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의 친구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아멘. 지금 바빠 죽겠는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행하심과 선례를
찬양하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두려움 미치겠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여기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 순간 모든 상황이 그의 섭리 아래 있음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보고 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 상황 가운데 참된 답을 허락하는 것이고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생뚱맞은 소리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상황의 문제를 넘어선 더 근본적인 답,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기도의 완벽한 정답이었다라는 사실인 거죠. 제가 딸과 롯데월드에 함께 갔는데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요즘 딸이 6살 되더니 자기도 조금 컸다고 이제 혼자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 손을 놓지 않고 롯데월드 돌아다녔는데 이제 막 자기 혼자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뒤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저는 요새 뭐 제 인스타그램 보신 분은 알겠지만 2주에 한 번씩 월요일마다 롯데월드에 제 딸을 데려가요. 연관되고 뽕을 뽑기 위해서 맨날 데려가는데 자기 혼자 이제 길을 아니까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멀리서 보고 있는 이상한 장면이 일어났어요. 딸이 막 뛰어가다가 갑자기 덩치가 저만한 남학 대학생 같았어요. 남학생 손을 잡고 아주 자연스럽게 걸어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냥 막 돌아다니다가 그 청년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데 제가 너무 신기해서 천천히 뒤에서 보면서 같이 걸어갔어요. 그러다가 한참 그렇게 걸어가다가 제 딸이 그 청년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더니 손을 놓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갑자기 울면서 막 뛰어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 아빠!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거죠. 그리고 한참 뒤에 제가 서 있다는 사실을 찾아 알고서 저에게 막 뛰어와서 저에게 와락 안기는 거죠. 얼마나 기뻐하든지 이렇게 아빠라는 존재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사실 이 아이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이 아이는 지금 길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가 아빠의 손을 우리 아빠가 아니네? 어떻게 집을 찾아갈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아빠를 찾는 거죠. 왜? 아빠를 찾으면 집에 아주 자연스럽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아빠를 찾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도 마찬가지고요. 그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내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모든 문제가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리를 지금 찾고 있는 것이죠. 여호사밧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표면적으로 지금 나에게 달려들고 있는 적일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진두지휘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리에 전지전능하신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길 소망합니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성과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잊어버린 채 자꾸만 나의 자리에만 집착하며 이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고 내가 그 시선 아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그 두려움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믿음 안에서 고백할 때 우리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사밧이 하고 있는 기도의 툴이 바로 그런 방법인 거예요. 두 번째 여호사밧의 기도의 특징은요, 내 삶이 약속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시작. 여기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그들에게서 물러나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아멘. 여호사밧은요, 그들에게 쳐들어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이전부터 공격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민족이 바로 하나님 당신의 편에 서 있습니다를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걸어왔고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다. 평가를 이것이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리고 나의 삶, 나의 민족이 어느 편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편이 바로 하나님 당신의 편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기도라는 건요, 나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서 걷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혹은 내가 하나님 편에서 안 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 기도가 한참 더 높아져야죠. 어떻게 높아져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럴 때 필요한 것이 회개 기도이고 그럴 때 필요한 것이 결단 기도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내가 서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아가는 것. 그게 기도의 본질 중에 하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걸어가고 있다라는 그 편이 명확해지면 그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도의 엄청난 특권 한 가지가 있어요. 이전에도 설교 때 이야기했는데 바로 약속의 근거에서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권세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권세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언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내게 하셨을 때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사밧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9절 말씀 함께 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심판의 칼이나 전염병이나 지금쯤 재난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우리가 주의 이름이 있는 이 성전 주께서 계시는 곳에 서서 고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으면 주께서 우리의 소리를 듣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셨던 약속,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주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합니다 라고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향해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담대하기를 소망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여호사밧의 기도처럼 하나님을 향한 큰 소리가 되길 원한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자리를 찾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점검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약속의 하나님을 향하여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외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나와 함께하기로 약속했어요. 하나님께 소리칠 수 있는 것이죠. 먼저 그날과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모든 것 더하시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하나님 나 쉬게 해줘야 돼요 라고 소리칠 수 있는 것이죠.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돌파해 나가는 사람만이 하나님 이제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때 우리 그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해서 불경건하게 하나님께 들으실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협상의 테이블에 그 약속의 카드를 꺼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 안에서 약속의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 것, 그것이 여호사밧의 승리의 기도였고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저 큰 군대에 맞설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우리 눈은 여호와만 바라볼 뿐입니다. 아멘. 12절 말씀을 통해 기도의 결론을 알 수 있어요. 여호사밧의 기도의 결론은 어디 있어요? 상황이 팍 변화됐습니까? 아니요. 상황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여호사밧의 시선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민족의 시선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나를 향해 돌격해오는 적군을 바라보는 시선이었더라면 이들의 시선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정 너머에 계신 이미 승리를 선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내가 바라보는 것이 상황에서 그분으로 변화될 때 여호사밧의 인생 가운데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두려움은 사라졌던 것처럼 우리의 시선이 상황을 바라보는 곳에서 그 상황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평안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하나님의 응답은 아주 명쾌해요.
17절 말씀인데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서 너희는 쌓일 것이 없다. 유다와 이스라엘아, 그저 너희 자리를 지키고 굳게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일 그를 맞으러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맞으러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편 확신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월요일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일 너의 자리로 나아가라. 놀라지 마. 두려워 마.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약속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약속 붙잡고 우리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자들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미나가 없어서 길게 기도하지 못해요. 네, 그렇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우리 전심으로 한번 뜨겁게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자는 거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편이심을 선포하며 그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들을 맞으러 나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여호사밧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가 우리를 향한 선포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담대할지어다.